2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고백하시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날 지키심은 무슨 일입니까?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고 계십니다. 그 일 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언약하고 계심을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언약 성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현장 중의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말 잡으면 상처거든요. 말 잡으면 동기 생기거든요. 말을 잡으면 사람이 계산합니다. 말씀을 잡으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또 교회 아움과 교회 밖에서 만남과 모든 고백 속에서 심령의 고백을 하세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심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의 언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는지 아시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지키신 한 사람,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다 죽여요. 산에 아이를 태어나거든 다 갖다 버리고 다 죽이래요. 모세의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입니다. 내가 왕인데 세상에 왕이 나셨도다. 그 말을 듣고요, 왕이요 법으로 다 죽이려 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결국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보호자요, 중직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동역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시려 합니다. 기도로 동역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 송기창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안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게 참 힘이 됩니다. 현장 가니까요,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역자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역자가 아니라 동역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를 현장에서 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일이 이미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 복음 받을 사람이,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할 사람들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또 만남을 줬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 제자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20살 때 만났는데 비록 가정은 결손 가정이고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래도 새아버지가 그래도 자녀를 잘 돌본다고, 그래서 군에서 잠깐 이제 휴가 나온 이제 한 친구를 밖에서 만났는데 결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기 모든 자아 속에서 그래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자꾸 갈등하고 또 왔다 갔다 넘어지지만 또 복음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정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꾸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 나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의 논리와 많은 사람의 눈에서 내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인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 두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된 만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냥 복음 한번 전해서 그냥 영접하고요, 그냥 다락방 하나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많은 일들과 많은 만남 중에 인도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아달랴가 여왕인데 어떤 집안이냐?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잘 모르면요, 그 집안을 보려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달랴, 이 한 여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이세벨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게 오늘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오직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레위인은 처음부터 성전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지파입니다. 그 지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냐?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주업과 부업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제 주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매일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안 구하고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부업은 뭐냐? 우리의 주업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교회 일 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고백되고 예배가 회복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되면요, 다른 데 가서 또 예배가 돼요. 내가 예배가 스스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내가 예배가 되잖아요.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 기억하시죠? 내가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등불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흐름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배꼽 친구가 오늘 내려온대요. 갑자기 전화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마고인데 그 감리 회사를 다녀요. 이제 건축 관련이죠. 오늘 여수시청에 온답니다. 어제도 왔고요. 이제 이틀 동안 계속 내려온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건축 뭐 시공이랑 뭐 관련된 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미 아파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 아파트 우리가 감리를 따려고 이제 오는 중에 자기 회사가 이제 2순위래요. 뭐 예정대로면 자기 회사가 이제 안 되고 원래 될 회사가 있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 회사가 될 테고, 만약에 바뀌면 이제 자기 회사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장미 아파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죠. 지금 다 부수고 있다고. 그러더니 또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조합장이 뭐 살해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분, 여수에 있는 작은 일 같죠. 근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보내실까? 이 친구는 일 때문에 오거든요. 여수시청 가서 잠깐 10분 정도. 여러분, 공무원하고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하고 사적으로 이제 식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도 청탁을 많이 하니까 서로 꺼리고 법으로 아예 그냥 다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안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업무가 딱 10분이랍니다. 그 10분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분 때문에 이 친구를 여수로 보내셨을까요? 그래, 밥 먹자. 이 친구 집에서 제가 잘 놀았거든요. 집에는 맨날 전쟁이니까요. 제가 집에는 안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잘 때 들어가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집에 맨날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피해만 입죠. 근데 이 친구 집에 달력이 하나 걸려 있어요. 무슨 달력이냐? 대순진리의 달력입니다. 경기도 포천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경기도 포천만 제일 안전할 거래요. 그런 영화 비슷한 얘기들도 많이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석가도 있고 그 안에 예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그거 믿으면 된대요. 친구랑 노는데 그쪽으로 발을 못 뻗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종교의 달력이 걸려있는 벽 쪽에 발도 못 뻗습니다. 저보러 발 뻗지 말래요. 그쪽에 발 뻗는 자리 아니래요. 그러면서 계속 살죠. 이 친구가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계속 봐요. 근데 안 돼요. 어느 순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름하고 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공무원 되려고요. 근데 지금 그냥 감리회사 다니거든요.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세상의 법으로 계속 갑니다. 사단의 길과 사단의 법으로 계속 갑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근데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을 지키시냐?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십니다. 안 돼 보여도, 여러분, 그럼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나의 마음 가운데 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요? 내가 왕이 돼도 될 텐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언약 가진 자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한 생명이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남기십니다.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남을 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왕을 세우시는데요, 왕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떻게 축복을 누리시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모든 예배를 지속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복음 때문에 세워진 한 사람. 이 일을 놓고 여러분 모든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앗을 세우시는데요, 여호사부앗은 누구냐?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과 이 왕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람의 딸이랍니다. 이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앗, 여호람도 그렇게 하나님 못 바라봤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람 왕의 딸이지만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의 아내이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부인은 고백하세요. 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아내가 됐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고백하시 바랍니다. 야, 내가 언약 가진 이 남편의 아내가 되고, 언약 가진 이 아내의, 언약 가진 남편의 아내가 되고, 언약 가진 아내의 남편이 됐다. 아내와 남편. 감사하죠. 그 가문에 하나님 언약 못 누리는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빼가지고 인도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한테 나랑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냐고. 뭐랬는지 아세요? 예배할 수 있어서 좋대요. 실망됐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불신자 집안에서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갔더니 그래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 집안에서는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나와요. 예배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전사랑 결혼하니까 매일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가진 가정으로, 중직자의 가정으로, 또 교육자의 가정으로, 목회자의 가정으로 인도받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까지 이용하거든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결혼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스 코리아들은요 거의 재벌가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성형이 다 되니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재벌가 사람들이요 연예인들하고 많이 사깁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은 예쁘면요 내 신분이 상승될 수 있어요. 왜냐?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결혼이 뭐냐?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신분 좀 바꿔보려고 내 수준에 있는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요. 여러분, 그 만남이 있었어요. 왜 아합 왕의 집안과 왜 결혼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힘을 합하면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니까요. 왕들끼리 더 가문을. 지금도 재벌가 집안들끼리 서로 결혼합니다. 뭐 하려고요? 서로 돈 같이 모아서 같이 쓰려고요. 그러면 경제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언약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뺏었는데요. 예배도, 사업도, 결혼도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순간순간 놓쳐요. 순간순간요.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누가 저한테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중직자 집안이에요. 해외에 1,000만 원을 헌금액을 해가지고 교회도 하나 세운 집안이에요. 제 이상형입니다. 좀 만나다가 제가 틀어버렸어요. 저한테 소개시켜준 이 사람의 동기가 다른 동기예요.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여자 청년 2명이 살고 있는데 자기 이제 혼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쓰고 있는 자매를 저한테 시집 보내려고, 저보 한번 만나봐라. 예, 괜찮은 사람이죠. 사람은 좋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틀어버렸어요. 미안한데 나 그만 만나겠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교역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중직자 가정. 왜요? 기도의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제 집에 계신 분이 은근히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지만 우리 집안 다 불신자 집안인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상처 없겠습니까? 여러분, 배경 안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배경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 육신적인 배경 봅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누구한테 아들을 장가 보내겠습니까? 또 똑같이 가요. 근데 그 속에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냐? 아니요.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각인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고 길이고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정확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문제와 모든 일 앞에서 말씀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언약의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자꾸 사람의 동기와 계산 속에 그 속에 거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을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주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과 언약이 발견되며 고백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